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 통영시 교회연합 부흥성에 저희 찬양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연습한다고 하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괜찮습니다. 가서 은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럴 때 앉으면 언제 찬양대 한번 서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연습하시고 많이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라 어제 나무박 뽑아가서 잘라갖고 와서 밤 10시 반 넘어서까지 이거 한 거거든요. 이거 가짜 아니고 진짜 감 붙인 겁니다. 또 먹고 싶다고 뜯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붙이느냐고 힘들게 붙인 분들이 계시니까 하시고, 앞에 수레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가 됐든지 곡식이 됐든지 과일이 됐든지 본당 안에 갖다 넣어주시면 또 정리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꾸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을 채우고 앞에도 채우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어려운 교회와 또 목사님들 이웃들에게 나누는 과일로 사용되어질 것이니까 마음에 동하시는 대로 이렇게 박스째 갖다 놓으시든지 하나 갖다 놓으시든지 갖다 놓으셔서 또 추수감사를 감사함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무식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누가 무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일을 진행하든지 지혜로워야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아내가 편지가 왔는데 여보 어떻게 가서 힘들지 하는 막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편지 내용이 나오다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왔어. 여보 이제 감자 심을 때가 됐는데 감자 언제 심어야 돼? 이게 모르니까 남편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 감자 캐려면 땅을 다 파야 되는데, 감자 심으려면 땅을 다 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은 되고 답장을 썼어요. 답장을 써서 여보 감자 거기 파면 안 돼. 거기다가 내가 뭐 숨겨놨어. 이 교도소에 있는 편지는 교도관들이 다 검열하는 거 아시죠? 무슨 내용이 왔다 갔다 나타나는데 뭘 숨겨놨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주일쯤 있다가 부인이 다시 답장이 왔는데 여보 지난 3일 동안 경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밭을 다 헤집어 놨어. 뭘 찾는지 그냥 다 뒤집어 놨어. 답장이 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답장을 보낼게요? 지금이 감자 심을 때야.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다. 여러분 아까 무식한 것보다 지혜가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주가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진짜로? 보석이 좋아요? 진주가 좋아요? 아니 보석이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석과 진주는 안 주고 지혜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주를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보석을 주고 멋있는 집을 주면 뭐해요? 지혜롭지 못하면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맞아요. 진주보다도 은보다도 좋은 집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그 은을 사용할 줄 알고 보석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집들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어요. 인기가 막 하늘을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울이 불편했어요. 백성들은 마음이 편했는데 사울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다윗의 인기도 올라갔지만 사울의 질투하는 마음도 올라갔어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장군을 정말 힘들게 이겨가지고 승리했는데, 그래서 나라 전체에 그 인기가 올라갔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 장군 앞에 서서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소시탐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시기를 보고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이 있는 게 더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위기에 빠졌냐면 잘 될 때 안 되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될 때 안 되는 위기. 아니, 잘 된 게 잘 되는 거지 어떻게 위기가 돼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기가 올라갔으면 잘 된 거지 그게 어떻게 위기가 돼요? 아니요, 위기가 돼요. 여러분, 가난할 때가 위기 같지요? 아니에요. 가난을 힘들게 이기고 부자가 됐을 때 그때가 더 위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가 위기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힘들게 막 해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힘들게 성공했어요. 그 성공했을 때가 더 큰 위기예요. 병들었을 때가 인생의 위기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병을 이기고 힘들게 싸워 승리해서 건강을 찾았을 때 그때가 더 큰 위기가 돼요. 가난할 때는 주님 빈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이요. 병들었을 때는 내 손으로 못 오니까 다른 사람 손 붙들고 힘들게 와서 주님, 고쳐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가난해서 회복되고 실패해서 성공하니까 주일에 오지를 않아요. 바쁘거든요. 병들었을 땐 그렇게 막 주님 부르짖고 찾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요, 놀러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동안 못 본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축의 중요한 위기의 때에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가 위기였어요.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도 위기였어요. 그러면 이 땅을 이전하면 이 땅을 누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참 우리 교회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이 이전되는 게 확정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처소가 이제 통영시에 웬만큼 팔리게 거의 될 것 같다라고 확정돼서 마음을 놓고 있는 이때가 잘못하면 더 큰 위기가 돼요. 잘 안 됐을 때보다 잘 될 때가 더 위기가 많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사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는 잘 될 때가 위기다. 잘 될 때가 위기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사람들은 막 만만 그러면서 막 높이고 칭찬하고 다윗만 바라보는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빠졌어요. 잘 될 때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겼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어려운 것을 이겼던 지혜, 어떠한 지혜였느냐는 거죠. 그 지혜를 여러분이 잘 알면 여러분도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지혜다. 한번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이 지혜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혜예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같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장사 잘하는 수완이 같이 있어야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37절에 이제 골리앗 장군에게 다윗이 지금 어린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있을 때 다윗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발톱의 위험을 피하게 하셨어요. 나를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피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어린 소년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왕이 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자기가 제일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외적으로 왕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음은 분명 다윗이 될 것 같아요. 언제 뺏길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나날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한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로 왕의 자리로 점점점 올라가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왕이 된 걸 후회하시다 보니까 점점점 그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무슨 사업, 어떤 일,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 이것을 이길 지혜를 주세요, 뭐 이런 지혜를 주세요, 뭐 다른 많은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가지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어떠한 것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지혜입니까? 한 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것이 지혜다. 다시 한번요. 겸손한 것이 지혜다.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이제 하루아침에 장수가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군대의 천부장을 삼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나이에 양을 치던 목동이 갑자기 그냥 진급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오르면, 갑자기 이 하는 일이 잘 되면, 갑자기 나의 삶이 좋아지면 교만해져요. 왜? 남들보다 먼저 성공했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출세했거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부장이 됐을 때도 겸손했고요, 왕이 됐을 때도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를 얻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사는 고래를 알죠? 고래. 이 고래가 바다 밑속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동안은 숨을 쉬지 않고 며칠 동안은 이렇게 계속 수영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숨을 한번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고래가 이렇게 등에서 물을 쫙 뿜는 거 보는다고, 요즘에 강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 유람선 띄워가지고 돌고래하고 고래 위에서 물 뿜는 거 보러 간다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필리핀하고 거기 갔을 때 봤거든요. 돌고래하고 고래들이 등에서 물 뿜는, 이야 신기하다, 이야 저걸 내 눈으로 보다니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가 와가지고 등 위에서 물을 쫙 뿜으면 이야 신기하다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박수를 치기만 합니까? 물을 뿜으려고 딱 올라올 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포경업자예요.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예요. 바닷속에 있을 때는요, 죽어도 못 잡아요. 그런데 얘가 숨을 쉬려고 올라올 때, 야 내가 이제 사람들이 등에다가 물 뿜으면 좋아하니까 말이지, 야 그거 뿜으러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려고 하는 그때가요, 고래에게는 위기예요. 잘못하면 포경업자가 작사를 던져서 죽게 만드는 위기의 때인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잘 되십니까? 그때가 작사를 맞을 때,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돼갑니까? 그때가 작사를 맞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떠한 것이 지혜예요? 겸손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작사를 맞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만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위한 걸 만들었어요. 스스로 우상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교만해지십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비참하게 죽고 그 왕위가 다윗한테 넘어가잖아요. 겸손한 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내 고래 등가죽이 얼마나 센데 말이지. 그까짓 거 작살 튕겨내면 되지. 아, 내가 그 작살 던지려고 그러면 그때 딱 보고 얼른 들어가면 되지. 내가 그만한 지혜가 없을까봐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더 교만이에요. 더 큰 교만이에요. 겸손해야 살아요. 사울왕은 겸손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합격할 수 있는 지혜, 취직할 수 있는 지혜, 많은 세상의 지혜들을 구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의 지혜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혜예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겸손한 게 지혜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지혜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삼사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지혜요, 항상 매사에 겸손함이 지혜임을 깨달아서 다윗처럼
점점점 높아지고 점점점 좋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이나 가정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점점점 낮아지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나? 이걸 좀 보세요. 이유대고 핑계대고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울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세상에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지혜, 금, 은과 좋은 집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지혜라 그러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은도 무너지고 금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과 다른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겸손함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사남전도회 귀한 아버지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 또한 겸손해지는 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며 우리 충무중앙재단을 섬기며 열심으로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함께 나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